예, 프린트물 보시면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에서가 열받아가지고 야곱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이제 머리를 쓰죠. 한날에 너네 둘을 다 잃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야곱을 누구에게로? 그죠? 자기 오빠 라반에게로 이제 보내려고 야곱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리브가하고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축복을 하고 보내죠? 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의 이 연결고리가 46절이에요. 27장 46절이 바로 그 에서의 그 그 분노, 원한 이것과 그리고 오늘 그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그 연결고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나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나요? 참 애매해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어느 본문에서는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다가 또 어느 본문에서는 또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주셔가지고 뭐 아버지 두려워하면은 심판이 만다. 이런 말씀들이 막 이렇게 막 교차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려워하란 얘기야,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본문을 딱 보면은요, 지금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야곱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죠? 맞죠? 그래가지고 안 죽으려고 어디를 보내고 있어요? 바단 아람으로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맥을 좀 일단 갖고 오늘 46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프린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6절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죠? 리브가가 이삭한테 말합니다. 지금 근데 리브가는 뭐가 두려운 상태죠? 에서가 두렵다기보다는 자기가 사랑하는 누구? 야곱이 에서에게 죽을까봐 두려운 거잖아요. 나는 헷사람, 히타이트라고 하는데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근데 헷은 대표적인 이방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있죠. 그 백성들이 아닌 대표적인 그 이방 사람들이 이 헷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왜 헷 사람이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두려움은 어디서 기인한 걸까요? 모르니까. 그냥 모르니까. 귀신이 왜 두렵다라 그랬었어요? 귀신의 정체를 모르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두렵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헷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당연히 이방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모르겠지. 그럼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그죠? 나는 헷사람의 딸들 때문에, 여기서 때문에가 파님입니다. 파님,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 파님을 뭐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거반 대부분 얼굴로 번역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새 번역으로 보고 있죠? 이거 지금 새 번역이거든요. 프린트물에 있는 거. 그런데 그 이제 개혁 개정판 성경을 보면은요, 이 파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다 대부분 이제 얼굴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이거를 얼굴로 이해하지 마시고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상태.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에서가 햇사람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삭하고 리브가는 지금 야곱이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지금 야곱을 살릴 이 묘책을 구상해내고 있는 거예요. 구상해냈는데 자기 집안을 딱 봤더니 누가 들어와 있죠? 햇사람의 딸들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얘네가 지금 며느리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구의 아내예요? 에서의 아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서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는가 봐.
그잖아요. 에서가 날쌘 사냥꾼인데 이 연세 많으신 엄마 아빠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핑계 대서 이 에서의 아내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네. 네. 그럼 이게 지금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아니요. 가정 행복하지 않겠죠? 예. 이거를 빌미 삼아 가지고 지금 누구를 야곱을 이 가정, 이 불안한 가정에서 빼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이 땅은 어디니까요? 가나안 땅이죠.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에서 근데 이 땅에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해놓고 뭐라 그래요?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라고 하니까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하고 햇사람은 이게 의미가 같다란 얘기겠네. 곳으로 묶어놨잖아요. 예. 아니 분명 햇사람은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예. 여기가 지금 가나안이고요. 여기가 지금 그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집트란 말이에요. 햇은 이쪽 윗지방에 있어요. 이렇게 가겠죠. 여기가 햇 지역이에요. 히타이트족이 여기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가 여기 있는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왔네요. 여기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이제 소위 가나안이라 그러죠. 네.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주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이 땅. 그런데요, 에서가 여기 있는 그 여자로 아내를 삼았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몰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여기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여기가 좀 애매하는 거야. 이런 거겠죠. 여러분 한 가정에 뭐 이슬람 믿는 가정은 없을 테고, 예.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절을 다니는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도 되게 애매합니다. 한 가정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성당을 다니는 사람이 있네. 똑같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애매해요, 이 관계도. 그죠? 굉장히 애매하다니까. 지금 리브가와 이삭의 가정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게다가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있으니까 가정이 풍지박산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실을 찾습니다. 예,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그걸 가지고 구실을 찾아서 누구를 빼내고 있죠? 야곱을 이쪽으로 빼내려고 해요. 여기가 바단 아람이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뭐 샀던 곳? 바벨 샀던 곳. 예, 이쪽으로 이제 빼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딸들 가운데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5월이 이제 뭐 이번 주 내일 모레로 끝나네요.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인데 좀 행복한 가정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 좀 만들어 봅시다. 우리 행복한 가정 만들어 봅시다. 아, 이게 쉽지 않더라고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요즘에 이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남이 아닌데 어쨌거나 남인 사람하고 이렇게 동고동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이제 가족이 돼야 될 상황인 거예요. 저희 집이 원래 저희 집이 네 식구잖아요. 네 식구인데 남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저희 가정의 이 바운드리 안에 남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남은 아니죠. 근데 우리 가정 4명이 이렇게 보면 남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남이 들어왔어요. 그 남이 들어와가지고 내 가족이 되기까지의 그 기간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뭐 때문에 쉽지 않죠? 예, 그죠? 신뢰가 안 돼요. 신뢰. 아, 이게 진짜 이게 진짜 피 말리는 거더만요. 예.
이게 신뢰가 안 되니까 서로 뭘 해야 돼요? 눈치를 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 신뢰가 뭐예요 근데? 신뢰가 뭐예요? 원래 말 자체는 믿는 건데. 그래 믿는 거겠죠. 신뢰가 뭐예요? 편한 거. 예? 편한 거. 편한 거 그죠? 또요. 그거 왜 편하죠? 아니까. 뭘 알아요? 네가 하고 나가 니고. 아, 네. 서로 장단, 정단. 그 비슷해지는데? 네. 신뢰의 핵심은요. 같은 성격 차이요. 신뢰의 근본은요. 같은 걸 공유하고 있을 때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신뢰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같은 거를 서로 공유하고 있으면 그게 신뢰인데 저희 집이 공유하는 그 어떤 게 있겠죠. 네. 그죠? 네. 그런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거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겠어요? 충돌이 일어나겠죠. 거기는 이걸 원하는데 우리는 이걸 원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기겠어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적잖게 스트레스도 생기고 피로도 쌓이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뭐 소망하는 것이 달랐다가 이게 이제 하나가 되어지면 이제 그때 서로 신뢰하게 되어지고 편안해지고 말도 쉽게 할 수 있고 뭐 눈치 볼 일도 없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네.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돈독한 신뢰가 쌓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거. 네. 또 이제 또 여기서 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돈. 알고 누구셔야 돼? 당연히 하나님이 해야죠. 하나님이 해야죠. 이게 참 하나님 한 분을 서로가 공유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한 분, 그냥 종교라는 뭐 신앙이라는 그거 한 가지를 공유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이 개개인의, 그죠? 저희 집 4명이니까 4명만 그릴게요. 4명의 삶에 이렇게 공이 역사하시겠죠. 네. 역사하실 때 같은 걸 역사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같은 가치관, 예, 그렇죠? 뭐 같은 인생관, 뭐 이런 게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유가 될 때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을 공유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는 건 단순히 그냥 우리 하나님 믿지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들, 그 생각으로 바라보는 그 어떠한 가치관들, 이런 게 이런 게 공유되는 걸 하나님 한 번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편해진다니까요, 서로가.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아주 사소한 거에서도 의견이 이제 충돌이 생기고, 의견이 충돌이 생긴다라는 건 결국은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부터 그러면은 참 이게 관계가 참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서로 맞춰가야 되는 게 가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가정. 솔직히 가정은 사회하고 달라가지고 이익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굳이 사회에서 맞출 필요가 없어요. 네. 안 그렇습니까? 이익관계에 따라가지고 그냥 행하면 되는데 가정은 이게 참 뭐 가정에서 아빠 된 사람이 아빠 역할 더 한다고 해가지고 가정에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줘야 돼.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46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고 46절은요. 근데 이 가정의 문제는 뭐 때문에 생겼다? 햇사람 하나님. 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가 지금 해결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예,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그 인생이 어떠하겠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곳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 네. 이걸 이제 하나님의 무소부재라 그러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럼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에게 나는 노출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 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 어디를 가도 두려운 거야. 모든 상황이. 그죠? 이런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려면 그 하나님을 아시면 돼요. 그게 신앙인 거고.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라. 이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럼 그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얘기인가? 아니지. 자, 로마서 8장 15절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누구를? 아빠, 아버지랑 이 빠졌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 하나님이 어떤데? 두려운데요. 하나님을 알면 그 두려움이 뭘로 바뀌죠? 경외로 바뀌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그럼 이게 두려움으로 와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알면 이게 경외로 바뀐다 그랬었죠. 경외의 뜻이 뭐냐면 내가 품어낼 수 없는 자의 앞에 섰을 때 나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규정이 되십니까? 맞죠?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내가 이만큼 알았다고 치면 이만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지의 영역이 더 커진다니까요. 네. 하나님의 무지의 영역이 하나님을 알면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았다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면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내가 아직 모르는 그 하나님이 더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네. 되셨죠?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셔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그때 그거를 경외라 그래요.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어떤 그 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큰 것에 내가 딱 맞닥뜨렸을 때에 그거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고 초라한 내가 그런 나를 발견했을 때 나의 상태가 그걸 경외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두려움은 뭡니까? 두려움. 아까 그랬잖아요. 두려움은 몰라서. 몰라서 그런다고요. 그죠? 몰라서 그런다라는 게 결국은 이런 거예요.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왜 생기냐면 내가 그 하나님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나는 잘 알거든요. 내가 나에 대해서는 잘 알거든요. 근데 내가 맞짱을 떠야 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니까 그 두려운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성호야, 너 학교에서 아주 가끔 싸우지? 아주 가끔 싸우지? 그지? 자, 근데 너 친구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어. 우리 성호는 C야. 왜 C인지 알아? 크리스찬이잖아. 크리스찬이야. C야. 근데 얘는 딱 봐도 너가 못 이길 것 같아. 얘는 딱 봐도 못 이길 것 같아. 막 그 태권도 4단, 유도 4단, 막 검도 막 4단 막 이래. 그 몸도 너는 이만한데 이 A는 막 이만해. 이만한 거지. 막 키가 막 176이고 막 이런 거야. 딱 봐도 너 못 이기겠지. 그지? 그지? 근데 이 B는 어때? 너보다 작아. 이 B는 키도 한 130 되나?
그다음 삐쩍 말랐어. 리해 힘도 없어. 그럼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얘하고 싸울 상황이 생겼고 얘하고 싸울 상황이 생겼어. 얘 두려워하겠냐 그럼? 마음 편하게 때리겠지? 그잖아. 그지 않겠어? 마음 편하게 싸우겠지? 왜? 아무리 생각해보면 내가 이길 것 같거든. 근데 얘는 못 이기겠지? 그지? 그때 그 상태를 두려움이라 그래. 그때 그 상태를 두려움이라고 한다니까? 그런데 우리 성호가 이제 꼭지가 돌아가지고요. 분명히 싸워서 질 것 같은데 그냥 꼭지 돌아서 눈이 돌아가서 붙어버렸어요. 붙어버렸다니까. 그리고 저 터진 거지. 그래서 얘의 실체를 딱 알았어. 와, 얘의 실체를.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만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무서웠는데 실제적으로 딱 맞닥 뛰었을 때 이 실체를 알아버린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때 경이라 그래요. 두려웠을 때는 아무리 나를 보고 얘를 봤는데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질 거는 같은데 아직 얘에 대한 실체를 모르잖아요. 나는 분명히 아는데. 근데 이제 붙는다니까? 제가 이제 성호 얘기하는 건데요. 원래 이거 성경에 나와요. 야곱이 하나님하고 붙잖아요. 야곱이 하나님하고 붙는다니까요. 어디서? 야곱 깡깡에서 붙어요. 하나님한테 주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니까 이 야곱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삭으로 이스라엘로 바뀐다니까. 그렇게.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인생이 어딜 가도 하나님이 두려워. 그 인생이 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되어져서 와,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죠. 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왜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으로 바뀔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맞짱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100% 질 거 아니겠습니까? 100% 졌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만 보면 뭐예요? 꿀밤을 때리려고. 그럼 여전히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실체를 알아도. 그렇지. 그죠? 근데 하나님하고 맞짱을 딱 떴는데 하나님이 이제부터 뭐라 그래요? 나를 내가 지켜줄게. 그럼 그때 이제 경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호가 이 A라는 친구하고 맞짱을 떴어. 맞짱을 딱 떴는데 성호 너가 이제 진 거야. 죽도록 맞은 거지. 근데 여전히 얘가 너를 막 못 살게 굴어. 그럼 너 얘 존경하겠냐? 존경이라고 해야 되나? 경외하겠냐? 그러지. 근데 너하고 A라는 친구하고 딱 싸워가지고 너 죽도록 맞았는데 이제 이 A가 이제부터 너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내가 너 지켜줄게 딱 그래. 그럼 너 어떻게 했어? 얘에 대해서? 화나? 왜 화가 나? 아, 그래. 그렇지.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그죠? 네. 떡볶이 사주면서 레고 사주면서 내가 지금까지 때린 거 미안해 하면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 알았어 그렇게 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딱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그럼 이제부터 내가 너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힘들 때마다 눈을 들어 산을 봐라. 그 산 위에 그 산보다 더 큰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을게.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보겠습니다. 1장 28장 1절로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에게 뭐예요? 또 복을 빌어주네. 분명히 27장에서 이삭이 누구한테 야곱한테 복을 빌어주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오죠? 에서 갔다 와가지고 분명히
이삭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복 빌어주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한테 빌어줄 복이 없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또 에서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도 없어. 그런데 복을 또 빌어주네? 없던 게 다시 생겼나? 며칠 지난 후에?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뭐라 그래요? 가나안 사람 계속 말씀드립니다. 천한, 낮추어진. 근데 뭐가 천한 거예요? 여기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관을 갖고 있고 그 잘못된 신관에서 비롯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앙은 결국 삶이죠. 그죠? 삶이에요. 신앙하고 삶하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가나안 7족 속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우상화로 가득 차 있는 곳이죠. 그럼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천하다. 천하다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천한 곳으로 집어넣네요. 천한 곳으로 왜 집어넣어요? 그들을 뭐 하시려고? 낮추시려고. 그래서 가나안의 어원은 무릎을 꿇히다예요. 무릎을 꿇히다. 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복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아먹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남녀노소 짐승까지도 싹 다 죽여. 그거 사람 죽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는 사람을 죽였죠. 근데 그게 영적으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진짜 무슨 뭐 사람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우상숭배 타파해. 뿌리까지 다 뽑아. 그 우상숭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누구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이죠? 그래서 분명히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저주를 받아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천안에 대한 의미가 또 하나 또 나왔어요. 천하다. 천하다. 하나님을 우상숭배하고 있는 게 천한 거예요. 자, 근데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 저주를 받았죠? 가나안이 방주에서 나오죠. 방주에서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뭐예요? 제사드리죠. 제사드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것도 정결한 짐승으로.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한 짐승의 죽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방주가 뭐니까? 이 예수잖아요. 방주가 예수라니까요. 예수.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방주 안에 있었던 정결한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써 하나님한테 내가 구원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하죠? 땅에 정착을 하죠. 땅에 정착하면서 뭘 심어요? 포도나무를 심네요. 이렇를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 이제 포도가 이렇게 열리겠죠? 포도가 열려. 그걸 가지고 뭐 해요? 술을 담았어. 포도주를 만들어서 뻗었어요. 뻗었어. 옷을 다 벗고 뻗었어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뭐란 얘기예요? 창세기, 선악기 따먹기 전에 그 상태로 간 거예요. 옷은 벗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의의 세마포를 입은 거예요. 제사를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그 방주로 구원을 받고 그 방주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으로 신앙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그 죄인의 그 주홍같이 붉은 죄의 그 옷은 벗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벗은 거라고요. 성경에서 포도주 마실 때는 항상 구원을 받았을 때, 그죠?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질 때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 먹었어. 그 포도주 먹고 뻗었어. 그래서 옷 벗었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안 보여. 그죠? 그랬더니 누가? 함이 받네?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몰라. 그 홍수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몰라요. 믿음이 없어.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노아의 이 술 먹고 뻗은 벌거벗은 이 모습의 영적 의미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비방하잖아요. 회방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 함이 뭐예요? 자기 형하고 동생한테 뭐죠 이름이? 셈과 야벳인가? 셈과 야벳한테 얘기하잖아요. 비방한다니까 아버지가 미쳤다고 술주정뱅이라고. 그랬더니 얘네는 뭐예요? 얘네는 뭘 하죠? 얘네는 그 은혜를 알았죠? 그래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뒷걸음질 칠다라는 얘기는 안 본다는 얘기는요. 그 육신적 눈으로 보면은 안 보여. 이거 믿음으로 봐야지.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입고 있었던 그 겉옷. 그럼 얘네들도 그 옷 입고 있다는 얘기죠. 네. 맞죠? 그것을 덮어줬어요. 그럼 그 말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야. 제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이 덮일 때 제사함이 일어나는 거야. 그거를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다 싶어가지고 누가 막 뻘떡 일어나요. 기다렸다는 듯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누구를 저주합니까?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다니까요. 이 아들은 뭔 죄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은 방주에 아직 있지도 않은 애야. 방주에 몇 명 있었어요? 총 8명 있었잖아요. 노아 7 식구. 총 8명 있었다니까요. 가나안은 분명히 방주에서 나와서 태어난 애 거라고. 그죠? 이거 뭔 죄가 있어요, 얘가? 가나안은 이 방주를 경험도 안 했는데 뭔 죄가 있다고 할아버지한테 저주를 받냐고?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뭔 죄냐고, 뭔 죄? 태어난 그쵸, 태어난 죄지. 누구한테 태어났어요? 함한테서 태어났는데 배운 게 없어. 그래서 신앙교육 그래서 중요해요. 어렸을 때 그 신앙교육 받는 게 같은 걸 공유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같은 걸 공유하는 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한참 후대에 있을 그 가나안의 그 의미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서 그냥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는 죄도 없는 가나안을 노아가 저주하는 거란 말이에요. 걔 아이가 불쌍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가르치시려고 하신단 말이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거죠?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럼 가나안 사람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뭐 첫째,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요. 우상 숭배하겠죠. 그 이 가운데서는 뭐 하지 마라? 네 짝 찾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사람의 딸들로 하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몰라. 신명기 7장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이끄시고 여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겨 족속 너보다 많고 흰색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경비하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집중할 것이라. 그들과 하나님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는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으시는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사를 하며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유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가나안의 그 사람으로 자기 아내 삼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될 건가?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가나안의 그 구원사적 그 의미,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우상 숭배해요. 그런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뭐 하지 마라? 아내를 두지 말아라고 합니다. 근데 아내 두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라색 글자 한번 보세요. 네, 창세기 1장 하고 창세기 2장 말씀 보시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뭘로요? 형상으로 뭘 만드세요? 사람을 만들죠? 맞죠?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둘로 쪼갭니다. 뭐와 뭐로? 남자와 여자로 쪼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쪼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있어도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얘네들이 뭐해서? 한 몸을 이루면 그때 얘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그런데 이 여자를 누구로 데려오면 가나안 여자로 데리고 오면 이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남자만 구원받고 여자만 구원받는 건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서 구원받는 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남자 사람 여자 사람 구원받는 건 없어요.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성호야 너 남자야 여자야? 남자지? 너 사람이야 사람 아니야? 아직은 아니고. 사람이야? 사람 아니야. 너 그냥 남자야. 잘 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만 구원하셔. 이 사람만 구원하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둘로 똑 쪼갰다니까?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한 사람을 둘로 똑 쪼갰어. 그럼 이 남자는 구원받는 게 아니야. 왜? 뭐가 아니니까? 사람이 아니잖아. 남자잖아. 이상한데 남자도 사람인데 이렇게 가지 말라고? 여자는 사람 아니라니까 그냥 여자인 거야. 여자인 거야? 이게 됐니? 이건 고민해서 너가 이해를 해서 받아들이면 안 돼. 그냥 공식이야 공식. 하나님은 사람만 구원하신다. 근데 이 사람을 둘로 쪼갰어. 뭘로? 남자와 여자로. 그냥 넌 남자. 인수야 너 남자냐 여자냐? 여자지? 그럼 너 사람이야? 아니지. 그게 안다니까 얘네들이 이제 드디어 아는 거지. 그러면은 너가 사람이 되려면 남자 만나야 되겠지. 그지? 어떤 남자 만날래? 고민스럽지? 막 이제 니네 반에서 막 꼽는 거지 막. 길 만나야 되나? 길 만나야 되나? 이러면 곤란한 거야. 너한테 남자는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분을 믿으면 이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야. 성화 똑같아. 너 남자지? 그지? 너 사람 되려면 여자 만나야 돼. 여자친구 있어 없어? 원래 강한 부정, 강한 긍정이야. 너가 만나야 될 여자는 누구야? 예수라니까. 예수. 됐어? 왜 싫어? 예수 남잔데? 왜 이렇게 또 생각한다 또? 이 구조 아시겠죠? 네. 이 구조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성경에서 결혼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보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게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죠. 그 갈빗대 하나는 그 옆이에요. 옆. 갈빗대 그냥 하나 뚝 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거 남자에게서 여자가 반쪽이고 여자에게서 남자가 반쪽, 그게 갈빗대 하나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웠다는 뜻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굴 만드세요? 여자를 만드시네요.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데 뭐라 그래요? 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라 하시니라. 그럼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둘이 한 몸을 이루면 뭐가 돼요? 사람이 되네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 하래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 한 겁니다. 누구 얘기? 노아 얘기, 벌거벗은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시면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세요. 1절로. 가난한 사람,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다 읽었나요? 그죠. 창세기 3장 21절.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었죠? 그죠? 입혀줬어요. 이 옷을 입는 게 뭐예요? 은혜죠? 그럼 가죽옷 만들 때 분명 누가 죽을 거 아닙니까? 누가 죽어요? 예수가 죽는 거죠. 근데 예수를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이라 그러죠? 그래서 누가?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거 받으신 거예요. 너가 가죽옷의 의미를 아는구나. 이렇게. 노아는 처음으로, 이거 다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뒷장 넘기시고 고린도서 1장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쉽게 말하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뭘 몰라요? 십자가가 섰는데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그들이 다 누구예요? 그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으로는 내가 뭐가 안 돼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다 뭐였어요? 우리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지. 우리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던 자들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내가 비록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을 때에도 그 십자가는 역사 속에 계속 서 있는 겁니다. 왜? 그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문외한이었었잖아요. 그럼 내가 다 뭐란 얘기예요? 내가 다 가난한 사람이라니까. 내가 다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수로 사람이 되죠. 예수와 연합돼서 사람이 되죠. 내가 다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남자든 여자든 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뭘 알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의 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어지면 내가 남자였을 때 그 십자가의 도가 뭐가 돼요? 나의 반쪽이 되는 거라고. 알았으니까 한 몸이 됐죠. 그럼 내가 사람이 됐네? 그럼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별로서 남자나 여자나 그 짝은, 상대적 짝은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반쪽이 되는 거죠. 아니, 엄밀히 따지면 내가 그 예수에게서 나온 거지. 이렇게. 자, 2절 보겠습니다. 이제 곧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누구로 하지 말라 그랬었고 가나안의 여자로 하지 말라라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는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밧단 아람이 뭐냐면 높은 곳의 성이란 뜻입니다. 높은 곳의 성. 그럼 높은 곳의 성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바벨탑과 예루살렘. 오늘 그 같은 거예요. 바벨탑과 예루살렘 같은 곳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뜻하는 게 뭐예요? 참된 거 가르치는 거. 맞죠? 참된 것을 가르치는 거. 그 바벨탑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언어가 혼잡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랬다가 그 사건이 언제? 성령이 임하면서 그 언어가 통폐합되네요. 복음으로 진리로. 보고 밧단 아람은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곳이 되는 거예요. 어디든 진짜 상대적으로 볼록 튀어나온 곳에 이렇게 높이 있는 무슨 뭐 그 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은 지리적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배우는 그곳. 가나안의 여자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가나안 여자는 누굴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죠.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 구하지 말고 뭐 그 높은 곳의 그 성, 그 바벨탑, 그 예루살렘 하나님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배운 자예요. 하나님을 배운 자, 그죠? 계시는 누구? 부두엘. 부두엘이 뭐냐면 바타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황폐하게 된 바타가 뭘 깨부시다, 부셔버리다, 뽑아버리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엘은 이제 엘로힘의 그 약자죠. 그래서 엘, 바타엘, 하나님에 의하여서 황폐된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바단 아람은 원래 바단 아람은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뭐 쌓여? 바벨탑 쌓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예수 죽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 바단 아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두엘,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셔야 돼요. 됐어요? 네. 하나님 부셔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그 바단 아람, 눈에 보이는 그 바단 아람, 그 높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높은 산은 성전산밖에 없어요. 성전산에 그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저거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야. 그거 얘기하는 그렇게 다 말씀이 여기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외할아버지 때 됐죠? 바단 아람 십자가로 헐고 부활로 다시 세우는 구원 이겁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거 헐어야지. 그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거야. 자, 예레미야 1장 5절 10절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어떻게 했대요?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꺾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그리고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되어지고 넘어지기 전의 상태가 뭐예요? 바단 아람. 바단 아람. 그거요, 바단 아람. 그런데 어떻게 여기 누구 살아요? 부두엘 살죠. 부두엘의 뜻이 뭐니까 하나님이 다 부셔버릴 거야. 부셔지는 거죠. 이렇게 부셔지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그 부인 얻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부셔진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제대로 아는 거죠. 자, 3절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셔서 이거 창세기 1장부터 등장했던 거죠? 너로 생육하고 팔아 열매를 맺다 번성하게 라바 증가하다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생육하다라는 것은 먹고 잘 살 거야?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번성할 거야? 뭐 애들 많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 바단 아람으로 가면 네가 만날 누구 있어요? 아내. 바단 아람에서 누구 배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게 곧 누구를 얻는 거예요? 그 아내를 얻는 거지. 맞잖아요. 그 아내. 예수에 대한 그 믿음. 그럼 이 믿음 얻으려면 이 바단 아람은 부두엘 무너져야 돼.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아내로 집이 세워지네. 그래서 그 야곱의 그 가정이 세워진다니까요. 4명의 부인과 누구? 12명의 아들. 그죠? 그리고 한 명 또 있죠. 한 명이 딸. 디나인가? 디나 이렇게. 여기 생기잖아. 이렇게.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생육이에요. 허물어지고 바단 아람 부두엘 허물어지고 뭐가 세워져요? 야곱의 집이 세워지는 것. 야곱의 집이 세워지는 것 그게 생육하라 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번성하라라 그러죠? 그럼 이게 이제 뭘로 돼요? 이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이 된다니까. 그럼 이게 번성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신약적 개념으로 뚝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알았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거 아니겠어요? 맞죠? 예수를 알았어요. 근데 그 안 걸로 끝나요? 아니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28장에 모든 족속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하잖아요. 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여기서 배운 것들이 있죠? 그죠? 그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우리 무슨 열매 맺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죠? 영생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뭐 하면 돼요? 그거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되죠. 그럼 그게 번성하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집 돼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잘못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우상숭배 그거 허물어져야 되겠죠? 맞죠? 바다나란 부두에 허물어져야 돼요? 그럼 내가 이제 뭘로 세워져요? 하나님의 집. 예,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죠.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뭐 하면 그 복음을 함께 나누면 그게 번성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마태복음 28장인데 또 29장이라 적었네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정리합니다. 4절 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로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 내게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바다나람으로 가서 바다나람이 라반에게 이르렀습니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다. 바다나람이 왜 바벨탑이냐면은요 여기에 또 누가 있어요? 라반이 있네. 라반이 누구니까요? 벽돌 굽는 자, 바벨탑 쌓는 자. 그를 통하여서 날 봐야죠. 네. 요 바다나람에 누가 있어요? 부두엘이 있죠? 부두엘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거 허물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허무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있어요? 라반이 있네. 이 바다나람에서 라반이 하는 게 뭐예요? 바벨탑 쌓는 거죠? 그죠? 바벨탑 쌓는 거야. 근데 지금 야곱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이 다 뭐예요? 지 스스로 지복 챙겨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바벨탑 쌓는 거죠. 그죠? 그럼 야곱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자기 모습을 아는 거에서부터 내가 하나님한테 지은 죄가 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오늘자 죄입니다. 오늘자 죄. 오늘자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죄가. 하나님을 네? 죄가 뭐예요? 아유, 자기 모습을 모르는 게 죄지. 자기 모습을 모르는 게 죄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안 해요? 회개 안 하겠죠. 그 하나님은 야곱을 구원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개시켜야 되죠. 알아먹을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바벨탑 쌓고 있는 자가 야곱인데 지가 뭔 어떤 잔지도 몰라. 그러면 그 뭐예요? 거울이 필요하겠네? 그러니까 바벨탑 쌓고 있는 사람한테 보면 되겠네? 맞죠? 네. 근데 라반이 야곱하고 똑같은 놈이야. 야곱이 맨날 뭐예요? 맨날 속여. 근데 라반이 맨날 속여.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모습을 알려면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서 죽도록 고생을 해봐야 돼. 그러면 저게 내 모습이구나. 그런다니까요. 그전에는 몰라요. 그전에는 모른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 모습을 자기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만요.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아? 그래서 제가 한 칼에 잘랐어요. 똑같아. 그랬더니 정말 그러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요 다 기분 나빠해요. 다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인데 뭐. 여러분 그 거울에 비친 모습 가지고 자기 모습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네. 그러더라니까요. 당신하고 똑같아. 똑같아. 됐어요. 예전에는 오발대발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네. 그래서 그냥 막 머리털 쥐어 뜯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제는요 꼬리를 내리더라고. 꼬리를 내리더라니까요.
감사하다. 그렇지. 하나님의 구원이 내 모습 보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지. 자기 모습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를 모르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나랑 부두엘의 집 그 라반에게 보내는 거예요. 바다나 허물어져야지. 잘못된 하나님 가르치는 거 허물어져야죠. 바벨탑 쌓는 거 허물어야지.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올라갔을 때 뭐예요? 아, 이거 뒤집어 엎는 거예요. 잘못된 거 막 가르치고 있으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뭐요? 너에게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나에게 주신 그 땅, 그 땅 하나님이 너한테도 주시길 원한다. 근데 그 땅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헤브론, 막벨라, 굴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소유한 거 거기밖에 없어요. 헤브론, 막벨라, 굴밖에 없다니까요.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돈 주고 샀잖아요. 예. 그 400세겔인가에 은 400세겔인가에 산 거 그것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줬어요. 그것만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줬어요. 거기 뭐예요? 거기 묘잖아요. 묘. 그죠? 그 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어떤 죽음일래? 칠레로의 죽음. 원래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죽음이어야 되잖아요. 그거 남긴 거예요. 그 인생에. 우리 인생에 우리가 받는 그 땅,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하나입니다. 도대체 어떤 죽음일래? 어떤 죽음?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그 창세전 그 언약의 성취로서의 죽음, 진리가 되는 거죠. 그거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거. 근데 그게 되려면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걸 사라가 127세에 죽으면서 그 누구죠? 이름 뭐야? 에브론인가? 에브론인가? 누구죠? 마무리. 에브론 맞네요. 에브론.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산 그 땅 있잖아요. 헤브론, 막벨라, 굴. 네, 그거. 자, 보세요. 헤브론이 연합이란 뜻이죠? 예. 맞죠? 연합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다? 연합. 거죠? 근데 마무레라 그래요. 감함이 아니라 강함인데 마무레의 뜻이 강함인데요. 이 어원이 뭐냐면 배반하다예요. 배반하다. 자, 그리고 상수리 나무 있죠? 상수리 나무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의 어원도 뭐 우두머리, 힘센 수량. 그럼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숭배, 하나님을 우상화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인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려면 하나님 아닌 그 우상 있죠? 네. 자, 그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 우상을 갖다 버리는 곳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예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 뭐니까요? 우두머리, 힘센 순양, 이런 거잖아요. 마므레가 뭐니까? 배반하다. 그잖아요. 내가 이걸 지금까지 내가 우상을 지금까지 의지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과 연합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그거 당연히 배반해야지.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근데 여기가 곧 어디가 돼요? 장사지가 된다니까요. 묘자리.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뭐 하면 돼요? 우리 평생 뭐 하면 돼요?
말씀드리 안 이렇게 연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야곱하고요. 야곱에게 누구? 아내 주는 거죠. 네. 아내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디 아내로 하지 말고 어디 여자로 하지 말고 가나안 하지 말라고. 가나안 뭐니까? 우상숭배. 그죠?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리고 어디 가서? 바다나라. 바다나람에 누구 있어요? 부두엘. 그 다음에 라반 이렇게 있죠. 네. 그죠? 바다나람의 뜻이 뭐니까? 하나님 배우는 곳. 그죠? 하나님 배우는 곳. 그죠? 근데 여기는 이 바다나람에서 뭐 하고 있어요? 바벨탑 쌓고 있고 또 하나님 잘못 섬기고 있죠. 네. 그러니까 부두엘 하나님이 이거 허무시고 다시 세울 거야. 아멘. 그죠? 다시 세울 거예요. 근데 이 바다나람에서 바벨탑 쌓고 있는 게 누구다? 야곱. 나. 라반이 뭐 하는 자니까 벽돌 굽는 자니까 자기 상태를 모르니까 일일이 보내가지고 거울 삼아 네가 누군지 알아라 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이나 바다나람이나 똑같아요.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그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하면 뭐예요? 거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니까. 그러면은 하나 되겠죠? 네.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사람이 되겠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되겠네요. 그럼 하나님은 이 사람만 구원을 하신다니까요. 근데 이 과정이 평생에 걸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평생에 걸친다고. 이삭이 야곱한테 마지막으로 딱 복을 던지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땅. 그 땅을 너가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이 땅의 실체가 뭐니까?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나무 맞죠? 그죠? 네. 막벨라, 굴이라니까요. 그걸 조합해보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우상 숭배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이게 결혼이라고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상을 계속 깨고 버려가면서 그 온전한 하나님으로 내가 계속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그걸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결혼관이에요. 그걸 어디 갔어? 그걸 공유하셔야 돼요. 그걸. 그러면 가정에 뭐가 생겨? 신뢰가 생긴다니까요. 그럼 그 가정이 행복한 거고 그 가정 작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마치자고요. 옆에 계시면 축복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 신뢰하는 가정을 만듭시다. 우리 서로 신뢰하는 가정을 만듭시다. 행복하게 좀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